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4장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축복하며, 우리 예수님께서 쓰시던 방언으로, 히브리 방언으로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는데요, 그게 뭐냐면 살롬이라는 겁니다. 옆에 사람하고 살롬 한번 하세요. 살롬,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 시간도 송도에서, 영흥에서, 동두천에서, 또 북경에서, 연운항에서, 북방처소교에서 위성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곳에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아주 재미난 노래, 인기 있는 노래 아시죠? 테스 형. 테스 형, 코로나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테스 형, 북한은 왜 저래? 중국은 또 왜 저래? 어제 북한에서는 6.25는 남한이 북침에 올라온 거래요. 중국에서는 6.25 전쟁 참전 70주년을 맞이해서 강대국 미국이 약속을 북한을 쳤기 때문에 자기들은 어쩔 수 없이 동참했다고. 웃기는 디자인이죠. 웃기는 얘기입니다. 이 년 전에 우리 교회 이맘때쯤 오셔서 설교하셨던 계명대학교 상담심리학 교수로 또 목사님으로 계시던 이수용 교수님이, 제가 그 대학 다닐 때 자주 자기 방에 오라 해서 커피 마시고 얘기 나누다가요, 꼭 마무리할 때 헤어지기 전에 그 교수님이 제보고 해준 얘기가 있어요. 네 꼬라지를 알아라. 늘 한 얘기가 네 꼬라지를 알아래요. 네 꼬라지 알라고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테스 형. 테스 형도 모른대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내 꼬라지를 알자. 사실 내 꼬라지 알기 참 어려워요. 그리고 오죽하면 마태복음 7장 1절 5절에 예수님께서 남의 형제 눈속 티는 네가 잘 보면 네 눈속에 들보는 왜 모르냐? 내 눈속에 들보 보기 참 어려운 거거든요. 내 꼬라지 알기 참 어려운 거거든요. 고인이 됐습니다마는 안양에서 국회의원 하셨던 최희준이라는 가수가 있었죠. 그분이 부른 노래 중에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대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대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면 원숭이가 조상인지 곰이 조상인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면 간단한 것을. 할렐루야. 사실 내 꼬라지를 알면 사타마우스 할 말이 없죠. 원죄와 자범죄와 조상의 죄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처절하게 우리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저주에서, 사단에게서, 지옥 배경에서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테네에서, 그리스의 헬라의 그 수도 아테네에서 한 2시간 가면 델포이라는 곳이 있다 그러죠. 거기에 아폴론 신전이 있는데 2500년에 소크라테스 거기 가본 거죠. 갔더니만은 그 신전 안에 들어갈 때 입구에 글이 세 가지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너 자신을 알라. 그 딱 보는 순간에 소크라테스가 그렇구나, 내가 평생 저걸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아테네에서 이 소크라테스는 사람들하고 대화하기를 좋아하고, 그 철학자들 막 대화하기를 실컷 대화하고 난 뒤에 너 자신을 알라. 계속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다 그러죠. 너 자신을 알라. 여의도
어느 건물을 지나고 있는데 그 건물에 단풍잎을 이쁘게 현수막을 벽에 걸어놨어요. 보니까 예쁘다 하니까 수줍었을까? 초록잎에 발그레 가을이 번졌네. 제가 이걸 보면서 딱 찍었어요. 저 단풍이 봄에는 새싹으로 나오죠. 여름에는 푸른 잎이 돼 있다가 가을 되면은 저렇게 단풍이 있어요. 겨울 되면 낙엽이 돼서 뒹굴지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어릴 때 이쁘게 태어나서 자라다가 청년 됐다가 장년 됐다가 어느 날 우리가 낙엽 지듯이 이 땅을 떠나야 되겠죠.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님이 참 우리나라에 많은 일을 이렇게 초일류로 만들어 놓고 갔었어요. 그분이 했던 말, 유명한 말이 있죠. 마누라하고 자식 내놓고 다 바꾸어라 그랬거든요. 안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갱신해야 되겠죠. 혹시 이혼하셔서 새로운 가정을 이렇게 이루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시죠. 어쩔 수 없이 이혼할 수밖에 없었으면 하셨고, 새로운 사람과 잘 살면 돼요. 사랑하고 아끼고 잘 살면 되고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진 어려운 시기에 우리 이승철 장로님께서 성남에서 그 공장을 하고 계시는데, 그냥 회사 일을 하다가 회사를 인수하게 돼가지고 도저히 한 푼도 없는데 살 수도 없었는데 인수가 되어져 가지고 지난주에는 확장 이전 예배를 드렸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일거리 없고 참 어려운 가운데 우리 일거리 많아지고 더 확장해서 이제 이사를 예배를 드리면서 가보니까 우리 박장기 원사님이 기도실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기도실에 딱 들어가 보니까 칠판에다 적어 놨어요. 열왕기상 18장 4절. 오바다가 주의 종 50명씩 땅굴 속에 이렇게 숨겨놓고 돌봤다는, 이 장로님과 권사님은 평생 그 오바다를 언약으로 붙잡고 100명 이상의 주의 종을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자꾸 축복하시는 거예요. 제가 가서 간증 들으면 너무 은혜를 받는다니까요. 같이 일하던 직원이 지금 장로님 밑에서 일하는데 될까 100% 된다고 확신하고 얘기하는데 100% 되어지니까 역시 어떻게 이게 될 수가 이렇게 되어지냐고 놀랍다는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 빛이라고 하는 장로님 딸이 있는데 중3이에요. 작년에 이광진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오셔서 아프리카 얘기를 하셨고, 제가 갔다 와서 우리 돈 2천만 원 있으면 그것을 교회당을 짓고 많은 흑인들이 와서 복음 받게 된다 했더니만은 이걸 우리 빛이 중학생이 딱 붙잡은 거예요. 용돈 아껴가지고 계속 아프리카 교회에 헌금을 하고 있는데, 이번 갔더니만은 엄마 내가 중3인데 졸업 선물 미리 해줘. 졸업 선물 뭐 좋은 거 해달라 할 줄 알았대요. 뭔데 했더니만은 졸업 선물 해준 셈 치고 아프리카 교회에 건축 헌금 해달라고. 그 얘기를 들을 때 0.1%의 랩넌트구나. 대부분 와서 선교사님 얘기하다 그럼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런 뭐에도 넘어가는데 그걸 내 응답으로 딱 붙잡아 버린 거 있죠. 용돈 아껴가지고 계속 헌금하는 거예요. 그거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0.1%의 사람이 아니겠어요? 너무 귀한 일이죠. 저는 이제 저런 아이들 보면 제가 이제 자라서 어떻게 될까 기대가 되는 거죠. 우리 김진선자 권사님의 아들 되는 현이라는 아이가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죠. 배를 타고 해사고등학교 나오고 너무 힘들어서 죽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막 극단적인 생각을 했더니 어떻게 발견돼서 빨리 해서 살았고, 복음 받고 난 뒤에 술 먹고 오늘 내일 죽겠다고 계속 하던 애가 변화를 딱 받고 관광학교를 나와가지고 서울의 신세계그룹 큰 호텔에 취직됐는데 지금 호텔이 다 거의 운영이 안 되잖아요 지금요. 이런 가운데 제게 문자가 왔어요. 전국에서 청년들 10명을 뽑는데 시험 보러 갑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지금 현재 20명으로 줄어졌는데 그중 10명은 국비를 대줘 AI를 연구하게 이제 해외 가서 공부하고 오도록 이렇게 정부에 다 대주는데 기도해 주세요. 기도했죠. 3등 됐다. 3등째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하고 됐겠어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제가 국비로
지원받아서 연구하고 하나님 앞 쓰임받게 해달라 막 이런 기도를 하는데 3등으로 됐다는 거예요. 참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어제 우리 손수기 권사님이 서울에서 안양으로 이사를 하셔가지고 이사의 신방을 갔는데 집 계약 기간이 내년까지 남아있고 이렇게 해서 도저히 이사할 수 없는데 다른 안양이 취직되었고 이제 옮겨야 되는데 그래서 이사 가게 해달라 했더니만은 보일러가 고장나서 물이 푹푹 새니까 주인이 방 빼면 이사 가면은 우리가 수리하여 또 세를 놔야 되는데 이사 갈 수 있으면 가라고 이렇게 아직 기간 안 됐다 못 빼준다 하면 참 어려운 건데 보일러 고장나 물이 솟아나서 가라고 할 정도로 그럼 하나님 갑자기 이제 그래서 안양 쪽으로 와서 김수경 권사님 방 보러 다니는데 하나님이 이사하게 하시면 하나님 분명히 예비된 거 있죠. 방 3개짜리 달라고 계속 기다려 찾았는데 이 집이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그간에 몇 사람 보러 왔는데 주인이 조건이 개를 키우는 사람 못 준다는데 전부 개를 가져와서 못 주고 이제 우리 권사님과 딱 이제 연결된 거예요. 그 과정이 일주일 만에 딱 이루어져 이사까지 다 했는데 너무나 세밀하게 하나님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신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이분들이 제대로 현장에서 응답받고 계시는구나 감사했습니다. 2주 전에 제가 공주의 핑크 물리라고 하는 그 공원에 신문 보고 사진 찍으러 가서 지방에 내려가는 길에다가 들려가 사진을 찍는데요. 그 핑크 물리가 있는데 카메라를 긴 거 가져와서 작가들이 많이 찍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안성에서 왔다고 하는 85세 된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진 찍으러 오신 거 있죠. 이분들인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그래서 그 작가분들이 할아버지 몇 살이세요? 85세라는 거예요. 어디서 오셨어요? 안성에서. 와 그러면서 모델 대달라고 전부 그 카메라 큰 거 가지고 막 찍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세 드시면서 저런 좀 즐거운 순 높은 얘기를 알아듣겠습니까? 좀 저런 데도 좀 가보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축구 선수 중에 이동국 선수가 그저께 은퇴 기자회견 했죠. 참 축구를 잘하는 선수인데요. 히딩크에게 발탁되지 못한 거예요. 히딩크가 딱 보는데 너무 게을리 움직인데요. 빼버린 거 있죠. 축구를 잘하는데 탈락돼 버리가 얼마나 충격이 되겠어요. 충격되는데 그게 전화위복이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 더 노력하고 더 열심히 해가지고 41세 41살 때까지 현역으로 뛰면서 얼마나 성실하게 잘했는지. 자녀 5 데리고 송도에 산다는데 참 전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우리 살아가면서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거기서 절망하지 마시고 그걸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3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권세를 누리고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렸다 할지라도 죽으면 지옥 간다. 그보다 더 비참한 것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 구원받는 것. 구원은 열심히 노력해서 공로를 많이 쌓아서, 그건 천주교 캐톨릭 사상입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어떤 죄인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대한항공 폭파했던 칼기 폭파했던 김혈이라는 여자는 115명 죽였어요. 사형당해야 돼요. 나는 김정일 시켜서 그랬다고, 어쩔 수 없이 그랬다고, 한번 살 길 달라. 지금까지 살아있고 나도 여자로 살고 싶다 책 2권 냈어요. 간첩으로 6.25 사변 때 넘어왔다가 잡혔어요. 이브라는 노인이죠. 전향하면 주겠다는데 자기는 죽어도 전향 안 한대요. 자기는 공산주의, 김일성주의를 한다는 거예요. 34년 비전향 장기수로 감옥에 있다가 인도주의 차원에서 좀 석방시켜주고 주거에 제한을 줬어요. 언제든지 자수한다고 하면 자유가 있다, 시민권도 받는다. 싫다는 거예요. 죽어도 공산주의해야 돼요. 김영삼 정권 때 힐체 타고 넘겨 보내줬습니다. 왜? 안 받아들이니까. 우리가 뷔페 식당 가서 음식 다 보고도 안 먹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죠. 여기 컵에 있는데 뚜껑 닫으면 물 한 방울도 안 들어가요. 아무리 물을 쏟아부어도. 교회 한번 와본 게 문제 아니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구원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 소나 돼지나 개 짐승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짐승들은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인간만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 흙으로 이렇게 빚어놓고 거기다가 하나님 입김을 불어넣었어요. 그걸 보고 영혼이랍니다.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알 때 행복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절대로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 선과 악을 알리는 나무가 있는데 쳐다봐도 괜찮아, 저걸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걸 언약으로 줬는데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보면 마귀가 와서 뱀이 말을 했어요. 인간 타락하기 전에 뱀이 말을 했어요. 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그렇게 했다. 뱀이 와서 하나님 다 먹지 말라 하느냐? 아니야, 선악과 먹지 말라 했어. 그걸 왜 먹지 말라 했는지 아냐? 네가 그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버리기 때문에 먹지 말라 했다. 먹어라. 뱀의 유혹하는 말, 마귀의 유혹하는 말 딱 듣고 쳐다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죠. 먹어버렸어요. 먹는 순간에 영의 눈이 어두워지고 육의 눈이 밝아졌어요. 우리가 벗었네.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하체를 가리고 숨어 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였느냐? 하나님 물었습니다. 하나님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제가 선악과를 따먹고 지금 부끄러워서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먹지 말라, 네가 왜 먹었냐? 마귀가 뱀이 시켜서 먹었습니다. 이래서 에덴 동산 쫓겨나오게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 가죽 옷을 해 입히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이 짐승이 너희 부끄러움 덮어주듯이 그분의 피가 너희 죄를 덮어줄 것이라. 여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은 안 됩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여자의 몸을 빌려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라고 하는 게 성품이 있습니다. 선악을 따르면 반드시 죽여야 돼요. 그 사랑의 성품은 용서를 해줘야 돼요. 공의를 베풀 자리 사랑을 해야 되니 공의가 안 돼서 곤란한 문제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시로 처녀,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실 것이고 부활할 것인데, 오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구약시대였어요. 그분이 2000년 전에 오셨고 우리 죄를 죽어서 부활하셨어요. 그 오셨다 가신 예수, 재림에 오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 믿으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라는 겁니다. 저는 거짓말쟁이래요. 선악을 따먹으면 하나님 된다. 먹으니까 저주 오는 거 있죠.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 이 세상 임금 불신자는 완전히 마귀에게 종노를 해야 됩니다. 이사가라 하면 가야 되고 시킨 대로 해야 돼요. 끌려다니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주셨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희생제사를 드리면 저 애굽의 노예에서 저주에서 빠져나온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드디어 이 임마누엘로 예수님이 오셨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얘기하죠. 시몬 베드로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로 믿어지면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요,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지옥 가는 그 배경, 지옥의 어떤 모든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 해방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 받았으면 이제는 성령 충만 받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에게는 옛 체질이 남아있어요. 구습이라는 게 남아있어요. 구습. 이 구습을 마귀는 자꾸 건드려서 우리를 넘어뜨린대요.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보면 잘못된 우리들에게는 각인이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잘못된 각인이 있어요. 창세기 6장 4절 5절에 보면 잘못된 뿌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보고, 하나님의 자녀가 불신자에 잘 살아가는 거 보고 그 방법 흉내내다가 망하는 거거든요. 창세기 11장 1절로 8절에 보면 잘못된 체질이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이 출세하려고 막 달려가는, 그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히브리서 15장 12절에 보면 쓴뿌리가 돼서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고 실패되게 한다 그랬어요. 치유받고 성령 충만받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옆에 사람에게 끼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가끔 가다가 목사가 왜 저래? 목사님들 중에서요, 하나님 능력 없는 사람 천지입니다. 가룟 유다 보세요. 사도거든요. 발람 보세요. 사기꾼이거든요. 목사 중에 그런 사람 천지입니다. 중직자가 왜 저래? 그런 사람 천지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아니, 중직자가 목사한테 사기치는데요. 사무엘상 1장, 2장, 3장에 보면 엘리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요즘 말로 하면 총회장 목사쯤 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타락되어 있는지요. 그 집안이 한꺼번에 하루에 다 망해버리죠. 어제 우리 정상순 권사님 자제되는 김진호 집사님 거기 가게를 옮겨가지고 예배를 드린, 예배들이 식사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보니까요, 우리 정상순 권사님이 대부도에서 예배들이 나오는데 남편이 같이 나올 때는 차로 오면 1시간쯤 걸리는데, 남편이 뭐 일이 바쁘고 펜션을 운영하다 보니 밤새도록 시중 들고 아침에 청소도 해야 되고 피곤하게 못 나오잖아요. 버스 타고 전철 타고 버스 타고 차를 4번 갈아타서 교회 오신대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2시간 반쯤 걸린대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시간이 많이 걸려서 오시는데 너무너무 예배를 잘 들어 은혜 받고 늘 충만해서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권사님 뵐 때마다 너무 귀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보면 반가워서 막 악수하려고 너무너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 감사하죠. 여러분들 모두가 좀 거리가 있고 해도 기도하면서 예배에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록펠러는 자기 아들에게 너는 1시간 전에 제일 앞자리 가서 1시간 동안 기도해라. 목사님의 설교 하나님 음성으로 들어라. 세계에서 선교 때문에 제일 11조 많이 한 사람 되게 기도해라. 록펠러 진짜 1시간 전에 와서 기도했어요. 1시간 전에 나와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음성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1시간 또 기도하는 사람하고 늦은 시간에 어슬렁서 왔다가 졸다 가버린 사람 다릅니다.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네 이웃을 업신 여기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라 그랬거든요. 이웃 소중한 사람들이죠. 어느 멍청한 사람이 서울 남산에 올라가서요, 서울 시내를 탁 내려다보면서 서울 시내에서 항상 다 죽어버리라. 그럼 전부 내 거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버스 타고 그 남산에 내려와야 돼요. 버스 기사는 살아나라. 전철 기사도 살아나라. 전기 없으니까 안 되겠. 전기 관련자도 살아나라. 식당 없으면 배고프네. 식당 하는 사람 살아나라. 다 하고 나니까 원위치 됐다는 거예요. 장작개비가 혼자서는 잘 안 타죠. 여러 개 포개져야 잘 타는 것처럼 나 혼자는 어렵습니다. 더불어 함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요,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지으면 형벌이 따라오잖아요. 잠언 11장 12절에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지혜 없는 자는 이웃을 멸시한대요. 명철한 자는 잠잠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19절에 보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에도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죠. 예수님께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썼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썼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이고 선지자의 강령이라. 성경 전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속에 다 들었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 보면 서로 상대방을 조소하고 비아냥거리고 멸시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얼마나 지금 멸시가 충만합니까? 업신 여기는 것은 죄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2절에 보니까요,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 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그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골리앗은 2m 85짜리 큰 덩치 큰데요, 다윗 조그만 소년이 막대기 하나 들고 나오니까 업신 여겼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6장 16절에요, 여호와의 개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역대상 15장 29절 똑같은 말이 나와요. 미갈이 보다가 다윗이 언약궤 앞에서 막 춤을 추는데 바지가 훌렁 벗겨져 버렸어요. 그 마음에 업신 여기더라. 사무엘하 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다윗을 업신 여겼는데 하나님 태를 닫아서 죽는 날까지 자식이 낳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1장 9절에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리라. 악인은 이웃으로 자꾸 저주를 한대요. 멸시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11절에 헤롯이 그 구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 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이 예수님을 업신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 했는데요, 이사야 43장 10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 우리의 이웃이 전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인데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 만드신 자를 우리가 업신 여기고 멸시하고 비아냥거리고 조소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잠언 14장 31절에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경외하는 자니라. 공경하는 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잠언 17장 5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우리아 아내를 범하고 그 남편 된 우리아를 전쟁터 내보내서 죽게 만들었어요. 구원받은 사람 성령 충만할 때 순간적으로 유혹이 오니까 이런 큰 죄에 빠지게 됐는데요, 사무엘하 12장 9절로 10절에 하나님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 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헷 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 여기고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다윗의 행위가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네가 어찌해서 나를 업신 여기고 그런 짓 하냐. 우리 자녀가요, 부모님 이래 하는 걸 보고 보고 배웁니다. 아이들 손잡고 식당에 밥 먹으러 가다가 예를 들어서요, 할머니가 폐휴지를 잔뜩 리어카에 싣고 막 힘들게 끌고 가면 얼른 돈 많은 정도지 찾아서 할머니 따뜻한 거 하나 사서 주세요 하면서 오르막 있으면 또 밀어주기도 하고, 그런 걸 아이들 보면서 배워야 돼요.
네 반에서 학교에서 공부할 때 애가 막 밥을 굶는 애가 있냐? 너 밥 같이 사줘라. 같이 나눠 먹어라. 그 아무것도 아닌데 어릴 때부터 그걸 훈련을 시켜야 돼요. 몇 년 전이죠. 제가 중국 갔다가 오는데요. 저는 중국에 가서 탈북자 만나러 갈 때 양복 입고 가는 게 아니고 완전히 막 꽃제비 비슷하게 작업복 같은 거 이런 거 입고 가거든요. 모자 하나 눌러 쓰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이제 찾아야 될 가방이 있었기 때문에 집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제하고 총신대학원의 동기생인 3.1교회 담당하시는 전병욱 목사가 탔는 거예요. 근데 그 짐을 차고 같은 비행기로 왔나 봐요. 이 친구는 워낙 큰 교회 뭐 해서 한 몇만 명 모인 교회 잘 나가고 있었고 방송도 많이 나오고 하는. 근데 우리 동기들 가운데 그 친구가 너무 교만하고 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뭐 워낙 잘 나간 사람이. 그래서 동기니까 또 같이 짐을 차기 위해서 옆에 서 있으니까 제가 가서 악수하자고 하면서 아 목사님 반갑습니다 하니까요. 손을 안 내밀어요. 그리고 아리오를 쫙 훑어 조선족 있어요 이래요. 아니요, 저 목사예요. 전 목사님과 총신대학원 84회 A3반에 A3반에 3년 동안 같이 공부한 박용배 목사님. 그래요? 알았어요, 가요. 그리고 돌아서 짐찬 인사 계리했다 싶은 거 있죠. 동기라고 하면 어디서 목회합니까? 이 정도는 상식 아니겠어요? 완전히 무시해버려.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며칠 있다 보니까 뭐 뻥 터지더라고요. 그분의 일이 막 터져 언론 타고 쫓겨나오고. 성경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러죠. 교만할 거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세 번째,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 복을 받을 자예요. 불쌍히 여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긍휼히 여긴다는 뜻이에요. 가난한 자가, 가난은 죄가 아니죠. 게을러서 가난한 건 참 대책이 없는데요, 열심히 했는데 일이 잘 안 맞았어. 또 사업이 부도났어. 사업하다 부도나면 뭐 구치소도 갔다 올 수 있잖아요. 얼음 당할 수 있잖아요. 어떤 분에게 아들이 셋이 있어요. 큰아들 잘 살아요. 잘 살고 넓은 집에 잘 살고 있는데 둘째 아들은 너무 못 살아요. 셋째 아들은 너무 못 사는데 장애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잘 사는 아들에게 늘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굶고 있는 아이, 장애를 가진 아이에게 더 관심이 있게 돼 있어요. 그게 정상적인 부모예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자녀인데 너무 힘들게 사는 믿음 지키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불꽃 같은 관심이 있다고요. 저는 우리 교육자들이 늘 당부하고 부탁하는 얘기가 있어요. 장로님들 가정 잘 살고 신앙교육도 많이 받았고 장로님쯤 되면 뭐 별로 신경 안 써도 다 살아남고 괜찮다. 일일이 막 전화하고 그렇게 매주 뭐 이렇게 신경 기도만 해주면 된다. 그러나 장애를 가진 자, 너무너무 어렵게 사는 사람, 외롭고 고독하고 병들어 있고 힘든 사람은 우리가 신경 써야 된다. 늘 찾아보고 챙기고 관심 가져야 된다. 그런 사람들의 관심 안 가면 저는 되게 화를 냅니다.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본문에 불쌍히 여기는 자에 긍휼히 여긴다는 똑같은 뜻인데요,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는데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탕자는 나는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어서 이제는 아들이라 칭함을 받지 못하고 품꾼의 하나로 여기달라 했는데 아버지는 달려와서 측은히 여겼다. 긍휼히 여긴 거죠.
누가복음 18장 8절로 30절에 18절로 30절에 보면요, 어떤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 문제를 의논했습니다. 어느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누가복음 18장 22절로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사람은 부자이기 때문에 재물이 많은 거로 심히 근심하면서 돌아가고 다시 나타나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 나눠준다, 불가능하죠. 왜? 그걸 가지고 뭐 하는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걸 네가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12사도처럼 따르라, 절호의 기회였는데 그 사람 재물 때문에 따르지 못하고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7절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 나오죠.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제사장도 못 본 척하고 레위사람도 못 본 척하고 했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병원에 데려가서 병원비를 떼주면서 치료시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는 사람이요, 서점을 조그맣게 하는데 지금 뭐 서점이 장사가 안 되고 월세를 못 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요, 저녁에 일찍 문 닫아놓고 편의점에 가서 밤새도록 알바해가지고 서점에 월세를 낸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잠시 이제 일 마치고 가서 잠시 자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편의점에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제가 며칠 굶었는데요, 그 도시락 같은 거 날짜 지나면서 버려야 되는 게 있으면 하나 얻어먹을 수 없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은 복음을 간 사람이 괜찮다고, 내가 대접해 주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힘내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지금 어려운데 알바하면서. 지금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한 사람 어려운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에게 어떤 중직자분이요, 절대 내 이름 밝히지 말아라 그래서 돈을 몇백만 원 들고 와서, 목사님 누구누구 지금 어려운데 목사님이 전달한 척하고 좀 주세요, 절대 제 이름 밝히지 마시고. 참 귀하지 않아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했는데요, 여기 빈곤하다는 것은 가난한 것, 경제적으로 가난한 것만 빈곤이 아니고, 저 집에는 부유하고 저 사람 아무 걱정 없게 오늘 자살해 버리는 거 있죠. 마음이 빈곤한 거죠. 정신이 빈곤한 거죠. 사실 육신적으로 가난한, 경제가 좀 없는 것도 빈곤이지만 영적으로 빈곤한 사람 많이 있어요. 정신적으로 시달린 사람 너무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로 정말 예수 교회 다녀봤지만 오직에 답이 안 나오면 빈곤이에요. 정신이 빈곤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고 있는데요, 빈곤한 자를 돌봐주고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자, 하나님 축복이 있는데, 시편 37편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는데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참 그걸 축복을 돌리시는 거죠.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요, 너는 너의 떡을 물 위에 던지라. 물이 흘러간 던져본도 못 찾잖아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 축복할 것을 말씀하는 거였죠. 시편 112편 5절에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시편 112편 9절에 보니까요,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잠언 19장 7절입니다.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느니라. 가난한 자가 이렇게 무시를 당합니다. 잠언 22장 9절인데요.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잠언 22장 16절입니다.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잠언 28장 8절입니다.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축적하는 것이니라. 축적해놨다가 하나님 딱 빼앗아서 돌려버린대요. 잠언 28장 2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한 자에게는 저주가 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이렇게 살펴보다가 등록금이 없어서 애가 학교를 못 가게 되고 이제 뭐 휴학계를 내야 된다 이런 얘기 들리면 아무도 몰래 이렇게 가서 아니면 교육자를 통해서 한 학기 좀 내주기도 하고요. 정말 굶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좀 찾아가서 전달하기도 하고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대요. 어느 사업하시는 분이요, 부도를 맞고 너무 어려움 중에 구치소 좀 들어갔다 오신 것 같고요. 빚을 어디 은행에 좀 얻어서 땅 사놓은 거기다 넣어야 되니까 우리 김대식 장로님 찾아와서 의논한 거예요. 김대식 장로님 쭉 상담을, 저분이 이제 은행 많이 이제 거래해 주는 분이니까요. 너무 이제 어려움 당한 이제 그 내용을 다 듣고 난 뒤에 이렇게 도와주겠습니다 하고 우선 밥 좀 사드시고 차비를 보태쓰라고 봉투를 하나 전달했대요. 50만 원들. 그분이 이제 받으신 분이 제게 와서 영접하면서 울면서 얘기한 거예요. 한 번 처음 받고 내가 이렇게 도움 받으러 왔는데 장로님이 제 손잡고 힘내라 하면서 봉투를 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게 마음을 열어서 복음 받고 지금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바뀌어버리거든요.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이웃을 없인 여기면 안 됩니다. 전부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저분도 복음 받고 하나님 앞에 중직자로 세워져야 될, 축복받아야 될 사람, 긍휼히 여겨야 되는 거죠.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몸이 좀 불편한 사람 봐도 긍휼히 여기고, 건강하지만 죄를 지고 있는 사람은 불쌍히 여겨. 저분도 하나님 알았으면 저렇게 안 될 텐데. 복음 없이 막 사나운 사람, 저분 속에 악령이 역사하고 있구나. 복음 알면 참 좋을 텐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업신여기고 교만하고 막 무시하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달라 안 해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인애를 자비를 베푸고 하나님 달라 안 해주시잖아요. 왜? 준비가 됐어요. 복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됐어요. 우리 자녀에게 어떤 잔소리보다 그런 걸 보여주는 것이 자녀가 복 받는 사람 바뀌어버린 거겠죠. 이웃을 업신 여긴 자는 죄를 짓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고 기회인대로 좀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 모르게 자꾸 도와주고 그 사람이 그 후손이 잘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